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목사님, 네. 저희가 귀가 몇 개가 있죠? 2개죠. 2개죠. 양옆에 네. 2개. 네. 근데 하나가 더 있답니다. 아 그래요? 제3의 귀라고 하는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아, 그런 말을 하죠. 또. 무슨 말이냐면은 네. 상대방이 입으로 말 안 해도 마음으로 하면 무슨 말을 할까. 거기에 귀를 기울여 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하다는 예. 거죠. 잘 되시나요? 아유, 우리는 잘 그런 걸 잘 못해요. 말을 안 하면 잘 모르죠. 남성분들은 특히. 예, 그렇다고 여자는 뛰어나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대면 소통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네.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의 말을 잘 헤아리는 게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헤아리고 조금 더 보담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네. 저희 둘에게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명예교수이시기도 하시고요. 네. 상담 목회 아카데미죠. 예상의 원장이신 한성렬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려대 명예교수이자 긍정심리학의 권위자로 통하는 한성렬 교수. 일제강점기 평양에서 신학을 공부한 부친 한승호 목사가 처음 국내에 상담 목회를 소개했고 이후 대를 이어 상담학을 공부하게 된 한성렬 교수. 과거 자신이 위로받고 공감받았던 만큼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건네며 지금의 예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담 목회로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한성렬 교수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말로만 듣던 네. 너무 전문가 귀한 분. 전설의 교수님을. 그래서 그런지 네. 뭐 명예교수 지금이 네. 옛날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보다 더 바쁘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제가 그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는 주로 이제 심리학만 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네. 네. 사실 그 제가 학교에서 심리학을 강의하다 보면 그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으려면 하나님하고의 관계, 절대자고의 관계까지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일반 그 학교에서는 종교는 학문의 세계가 아니다. 네. 그래서 이걸 다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아쉬웠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정년 퇴임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좀 더 그 교수라는 걸 좀 내려놓고 네. 하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교회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네.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그거를 다룰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이 바빠졌어요. 그리고 가르치시는 내용도 훨씬 더 풍성해지셨겠어요. 그럼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반대로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도 더 많이 알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조화를 이루어보자 하는 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교회나 기독교 계통에서도 이제 그런 요새 수요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교회에 가서 한 50회 정도의 이제 특별 강의를 하는데 거의 매주 가다시피 그러네요. 하시는 거네요. 50회면 진짜 매주 주 1회씩은.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이 개척한 교회를 70년 다니는데 장로가 못된 이유입니다. 그러셨구나. 그나저나 이 상담 아카데미 이름이 예상이잖아요. 네. 특별한 뜻의 이름이 있나요? 그 예상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은 상담자의 줄임말이에요. 예수님은 상담자. 그 제가 그 믿는 그 기독교 신앙하고 공부했던 심리학하고의 좋다. 접점을 네.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님께서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몇백 년, 700년쯤 전에 네. 그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시는 대목이 있잖아요. 네. 그 이제 그 중에 우리 그 한국에는 그 기묘자여 모사라 이렇게 알려진 대목인데 네. 그게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원더풀 카운슬러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심리학 중에서도 제가 관심 가지고 공부하는 분야가 상담인데 네. 아, 예수님이 상담자다 하는 걸 깨닫고 오. 그 예수님을 상담자의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하고 같이 이렇게 맞춰보니까 오늘날 그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상담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기법이 네. 그게 예수님이 다 쓰신 거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근데 다만 이제 네. 심리학은 학문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용어라든가 이런 설명의 틀이 조금 다른 것뿐이지 네. 사실은 그 예수님이 정말 그 현대 상담 심리학의 입장에서 보면 원더풀 카운슬러이시더라고요. 진짜.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그 예수님이 상담자이시다는 것을 좀 더 잘 아시고 네. 예수님의 상담 방법을 좀 익히시게 되면 네. 목회를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교에 가게 되면 사람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네. 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가면 네.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그렇죠. 가리키고 네. 알고 그러는데 정작 인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인간관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있지 사실은 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대로 열심히 목회를 하시는데 그 성도님들을 잘 이해를 못 하셔서 좀 힘들어 하시고 네. 우리 또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대로 교회 와서 본인들이 얻고 싶은 거를 좀 잘 못 얻어서 또 상당히 힘들어 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 인간의 마음과 상담 치유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예수님은 상담자 네. 이런 그 이름으로 지금부터 한 8년 전에 네.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걸 세웠죠. 너무 귀한 거를 세우신 거예요. 예상 그렇죠? 듣고 보니까 네. 정말 좋네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 많이 대상으로 강의하셨을 텐데 어떠세요? 반응은 그분들? 지금까지 한 400여 명의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2년을 합니다. 2년 4학기인데 오. 그걸 이제 졸업을 하셨는데 물론 목사님들도 좋아하시는데요. 일단 제일 좋아하는 게 사모님들이 제일 좋아하죠. 저도 그 생각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졸업시키지 말아라. 졸업은 없다. 이제야 말이 좀 통한다. 뭐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또 이제 교인들하고 관계가 훨씬 편해졌다. 그래서 이제 목회가 훨씬 더 좋아졌다. 변화도 많이 경험하시겠네요. 변화도.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론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예. 졸업하시기 전에 우리 목회자들이 3번 이상 집단 상담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시구나. 아마 우리 예상이 목사님들 공부하시는 학교 중에 굉장히 타이트한 이런 이제 교과 과정인데 그 3번의 집단 상담을 참석을 하시면서 자기 이렇게 속에 있는 이런 걸 목사님들이 또 이제 짐을 내려놓잖아요. 뭐 네. 다 아시겠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외로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목회를 하면서 힘들었던 거를 다 이야기하시기가 어렵고 네. 심지어는 또 너무 걱정하실까 봐 집에 들어와서 사모님한테도 잘 얘기 못하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네. 이걸 우리 그 집단 상담에서 이제 이거를 털어놓으시니까 훨씬 더 마음이 가벼워지시고 예. 목회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 예. 뭐 어떤 고민인 것 같으세요? 목회자들의 고민이 많은데 그 특히 제가 제일 그 안타까워했던 거는 뭐냐면 다른 일반 사람들은 그 가지지 않아도 될 어떤 이 무거운 이 죄책감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이라도 이제 목회가 어려워지시거나 성도들이 한두 분이 교회를 떠났다 이러면 우리 목사님들은 그게 내가 목회를 조금 더 잘했으면 이분들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 같으면은 뭐 우리 서로 안 맞았나 보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그렇게 못 느끼시잖아요. 네. 내가 조금 더 헤아려 드렸더라면 내가 조금 더 잘했더라면 이러면서 참 그게 굉장히 큰 짐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하고는
그거는 목사님이 짊어질 짐이 아니다. 네. 너무 그동안 참 많이 하셨다. 이제 이런 것들을 서로 네. 이렇게 위로해 같은 이제 그런 이 공통 어려움을 분모가 있으신 공통으로 거죠. 느끼시는 분들이니까 네. 훨씬 그게 참 좋죠. 네. 근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목회자들을 위해서 상담 목회 아카데미를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님의 영향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제가 이제 그 목회자의 이제 아들인데요. 저희 그러시구나. 아버님이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오. 그 저희 아버님의 그 커리어가 좀 독특했어요. 네. 그 저희 아버님은 원래가 그 대학을 일본에 이제 동경에 있는 소피아 유니버시티라고 네. 상지 대학이라고 하는 그 제수이 교단에서 운영을 하는 학교인데 거기 나오신 분이 이제 김수환 주기경님이나 지금도 이제 100세가 넘으셨는데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김영석 교수님 네. 연세대학교 이분들이 다 이제 그 학교를 나오신 분인데 저희 아버님은 원래는 경제학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일제가 그 학도병으로 네. 이제 이렇게 이 징집을 하는 바람에 그 중국에 가서 이제 전쟁을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치르시고 그때 깨달으신 게 사람에게는 먹고 사는 경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구나. 그걸 이제 깨달으시고 저희 아버님이 교행이 평양이신데 네. 평양으로 오셔가지고 신학을 다시 공부하셨어요. 평양에서요. 예. 그리고 이제 피난을 내려오셔가지고 부산에서 이제 그 개척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이 상담이라고 하는 건 목사님이 다 소개해 준 거예요. 네. 그 우리나라의 이제 상담이 대학교 수준에서 강의된 게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1952년에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했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이환신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감리교의 감독까지 지내신 아주 이제 많이 존경받으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1940년대 말 50년대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시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전쟁이잖아요. 6.25가. 그러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 그 성도님들의 마음의 상처를 상담이나 이런 걸로 치유해 줘야 된다 하는 걸 일찍이 깨달으셔가지고 젊은 그 목회자들에게 상담 공부를 해라. 그렇게 돼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55년에 네. 미국의 보스턴 대학교 대학원에 가서 상담을 공부를 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 가서 상담을 공부한 제일 최초의 이로우시고 돌아오셔가지고 우리나라의 상담을 널리 알리시는 이런 역할을 하신 분인데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당연히 심리학 공부를 하게 되고 상담 이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예. 아버님이 한승호 목사님이시고 유명한 상담학 강좌 교수님이세요. 네. 예. 네. 어쨌든 간에 아버님도 상담학 전문가시지만 또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교수님도 목사님 아드님으로서 또 이렇게 뭐 주변에서 아니면 아버지가 먼저 목사가 되고 또 상담학도 하라고 네. 할 법한데 심리학을 선택하셨어요? 저희 그 할머니가 네. 저를 이제 아버지 대를 이어서 그 이제 목사님이 되라 이제 이런 그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게 사실 제 이름이 성렬이 저희 할머니가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이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이 우리식으로 하면 삼렬이에요. 그렇죠. 마포 삼렬. 네. 근데 이제 저희 돌림이 성자니까 그래서 이제 성렬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예. 저희 할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저를 사무엘 뭐 이렇게 이제 불러주셨는데 예. 저는 아버님의 이 목회를 하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이 길은 제가 감당할 길이 아닌 거예요. 그건 뭐 네. 할머니가 원하셔서 되는 것도 아닌 거고 네. 이 길을 나는 저 어려운 저 길을 나는 도저히 못 가겠다. 네. 근데 이제 아버님이 신학하고 그다음에 심리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아버님에게 사실 제가 신학도 재미있고 심리학도 재미있는데 나는 목사님의 길은 참 가기 어렵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예. 그랬더니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저희 아버님은 이제 경제학, 신학, 심리학 이런 순서로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해주신 조언이 그러면 먼저 심리학을 공부해서 사람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하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신학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더 쉽겠다. 네. 그런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뭐 아주 좋다 막 그러고 심리학을 했는데 네. 아직까지도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를 못해서 신학적으로는 감이 아직은 못 가고 목사님들 곁에서 그냥 목회 잘하시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걸로도 저는 뭐 충분히 중간다리 역할을 아주 크게 하고 계시네요. 근데 참 아버님과 아들의 대화가 네, 아 이게 그러게, 네. 정말 정답이구나. 가기 싫습니다. 여기서 보통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랬더니 가기는 버거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야. 저희 아버님도 제 네. 그릇을 이미 다 아시거든요. 그 보통 상처 입은 치유자 뭐 이런 얘기들 저희가 그렇죠. 많이 쓰잖아요. 그런 말들을 공감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경험이라면 뭐 되게 상담이라고 하는 이 바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네. 마음의 상처가 사실 없는 분은 별로 없어요. 아. 마음의 상처가 없으면 심리학도 다양한 분야인데 그걸 남의 어려운 걸 관심 가지고 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지금 당하지 네. 않았으면.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상처 입은 치유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저는 그 초등학교 때 제가 잘 나갔거든요. 제가 그 교대 부속 초등학교라고 그 당시에는 아주 굉장히 좋은 학교였어요. 네. 그리고 또 제 그 4학년 때 제 클래스메이트가 그 탤런트 김자욱 씨예요. 어머. 오. 그래서 제가 이제 김자욱 씨가 깎아주는 연필로 공부하고 굉장히 인생이 꽃길이었거든요. 그 공주 같은 분이 연필을 그럼요. 깎아주셨다고요, 왜냐면 나한테 교수님의? 공부를 배워야 되니까 내가 어머. 공부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거기 교대 부속 초등학교를 수석으로 제가 입학을 했어요. 이런 얘기해도 되나? 아유, 마음껏 해주세요. 재밌네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그 중학교 때 시험을 봤어요. 네. 우리 아마 우리 감독님은 아실 텐데 이렇게 서울에 있는 남자 학교는 뭐 경기중학교 뭐 이렇게 있죠. 쫙 이렇게 네. 순서가 있는데 경기중학교는 너를 위해 있는 학교야. 막 선생님은 막 이러고 이제 야.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제 거기로 가는 네. 걸로 알았어요. 근데 5학년 2학기 때 제가 온몸에 이렇게 이 빨간 반점이 도달한 소위 자반병이라는 이상한 병에 걸렸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피가 한번 나오면 응고가 안 되는 이런 일종의 혈루병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를 조금만 하거나 피곤하면 이렇게 이제 실핏줄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막 온몸 응고가 안 되니까 온몸이 이렇게 빨개지는 빨갛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공부 같은 거 시키지 말아라. 그냥 냅둬야 된다. 그렇죠. 이래저래 뭐 크게 못 되고 오래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냥 마음 놓고 놀게 해라. 그래서 이제 6학년 1학기 때까지 놀았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중학교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이제 짧은 기간 내에 공부를 하긴 했는데 이게 뭐 영 뭐 쭉 하는 학생들하고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것보다 몇 단계 낮춘 학교로 갔는데도 거기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 그래서 이제 그 초등학교 때 같이 다니던 친구들하고는 전부 다 이제 이 관계를 끊고 나는 재수를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재수하지 말고 중학교 다니고 그때 고등학교 때 시험을 또 봤어요. 네. 야, 가혹했네요, 그 시대는. 예, 시험을 예. 참 많이 봤죠. 네. 그랬는데 저는 아니다, 뭐 가라.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냥 그 목사님이시니까 그 대광중학교를 보냈어요. 네. 대광중학교라는 게 굉장히 미션 스쿨이잖아요. 신설동에 신설동에 있는. 있는 거. 근데 저는 거기가 하나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정도 안 들고 내가 여기 다닐 때가 아닌 원했던 곳이 사람인데 아니었으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있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중요할 때 나를 아프게 해가지고 날 여기도 보냈냐. 그러면서 진짜 제 마음속에 굉장히 그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이게 컸었던 네. 때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공부도 안 하고 이제 삶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친구들은 다 이제 그 쉬는 시간에 놀러 나갔고 저 혼자 앉아서 이제 소설책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공부는 안 하고 막 저항하니까 소설책을 네. 보고 있는데 그때 그 갑자기
이렇게 교실로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이 도로록 하고 열리면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교감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때 제가 딱 느낌이 오늘은 엄청 재수 없구나. 오늘은 또 걸렸구나. 교감 선생님한테 한 말 듣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뭐 저 혼자 있는데 들어오셨으니까 네. 저 때문에 오신 건 분명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엉거주춤 이제 인사를 해야 되니까 일어났는데 네. 속으로는 교감 아니라 교감 할아버지가 와서 나한테 뭐라 그래봐라. 내가 그 말을 듣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예상외로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혼내질 않고. 예, 네. 저에게 성렬아, 너 아직도 마음이 이렇게 아프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갑자기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누구한테 말 못했던 이 서러우면 막 이런 게 그냥 확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러셨겠다. 그 교감 선생님 품에 안겨가지고 엉엉하고 대성 통곡을 했어요. 와. 이야. 그리고 이제 한참을 제가 이렇게 품에 안겨서 울고 난 다음에 울음이 좀 잦아지니까 네. 그 다음에는 성렬아 이렇게 부르시더니 분단된 조국 산하를 바라보면서 슬픈 민족의 아들임을 잊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 지금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어떤 다른 분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훅 하고 제 마음으로 들어오는 지금까지 다 이렇게 튕겨낸 니들이나 잘해봐. 그리고 이제 예 하고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멍하니 이제 서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이런 깨달음이 갑자기 오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왔고 그분이 만약에 그때 저한테 그렇게 안 해주셨다면 아마 저는 인생이 굉장히 바뀌어졌을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람의 그 마음 아픔을 이렇게 만져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때야 정말 사람이 변하는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죠. 아프지 않으셔서 완전히 엘리트 코스로 가실 수 있는 분이셨잖아요. 지금하고 또 많이 달라졌겠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고 하실 수 있는. 아주 재수 없는 얘기하고 근데 이렇게 따뜻한 분으로 하나님께서 또 만져가셨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상처받은 치유자. 아무도 모를 것 같았던 내 네. 마음을 누군가 이해해 주는 그렇죠. 따뜻한 경험을 통해서 네. 전문가 되셨는데 특히 긍정 심리학의 아주 권위자로 이렇게 또 알려주고 이거 무슨 어떤 거예요? 그 긍정 심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심리학이 그 인간의 그 부정적인 면에 관심을 가지고 그 부정적인 면을 없애주게 되면 긍정적으로 갈 거다 이런 그 이제 그 틀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마음의 건강도 뭐 불안한 사람의 불안을 낮춰주면 이제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100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불안한 사람이 불안을 낮춰주면 그냥 조금 덜 불안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와 그거는 연관관계가 전혀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깨닫고서 그러면 아예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긍정적인 면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자 하는 게 이제 긍정 심리학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에서도 너는 요게 부족하니까 요걸 고쳐라 이런 게 아니고 너는 요런 걸 잘하니까 그럼 이걸 또 잘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가자. 이게 이제 긍정이라는 건데 그래서 심리학도 그 인간의 긍정적인 면, 행복이라든가 또는 아까 얘기한 영성이라든가 희망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더라.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성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하고 아주 맞아가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또는 배려라든가 이런 기독교적인 정신하고 훨씬 더 맞죠, 그게.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긍정 심리학을 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영성 심리학으로까지 쫙 연결되는 이런 것들인데 저는 이제 그거를 예수님은 상담자라고 하는 요걸 가지고 그걸 같이 나누는 거지. 그 긍정의 권위자라고 말씀해 주셨던 걸 느낀 게 처음 들어오시자마자 대기실에서 칭찬부터 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저희를. 그래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예, 원래 이렇게 딱 누군가를 보면 장점부터 보이시나요? 교수님은 어떠세요? 장점부터 보이는 게 아니라 보려고? 장점부터 보려고 노력하시네요. 노력을 하는 거죠. 예. 근데 그 장점 보기가 참 힘든 시대가 요즘이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로 그렇죠. 인해서인 것도 있고, 불안이라는 또 우울한 거, 그 다음에 자괴감 같은 거,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도 좀 너무 커지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특히 이제 요즘에 그 코로나 블루 뭐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우울해졌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실 그 이제 아까도 얘기한 좀 얘기인데 이게 우울하다 이런 개념이 그게 이제 서양식의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그냥 좀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 화병.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의 화병은 억울한 게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울화가 이제 치밀어 오르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상담이라고 하는 게 한자로 쓰게 되면요. 이게 서로 상자에다가 그 담자가 말씀 원자에다 불화자가 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의 이 이 부정적 감정이 말로 표현이 되면은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부정적 감정을 이렇게 내리 누르고 네가 참아라. 이제 이런 식의 그 가정교육을 많이 받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화병이 이제 주로 여성들이 더 많은데 그 이유가 여성들에게는 더 이렇게 부정적 감정을 참는 네. 이런 걸 더 요구를 하잖아요. 맞아요. 네가 참으면 온 집안이 편안해진다. 뭐 이제 너만 이런 참으면 된다. 그렇죠. 너만 참으면. 네. 그러니까 이제 더 화병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화병이 말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풀어지게 되면 좋다. 네. 그러니까 상담이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말로 풀어주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네. 근데 그 예수님이 그걸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만나서 상담을 받고 즐거워지는 과정. 네. 이 과정이 나는 참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교회라는 데도 이제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교회에 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화를 풀고 그리고 이제 나갈 때는 웃을 소자를 써가지고 웃으면서 나가는 것이 교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핵심에 우리 목회자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걸 좀 알려드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목회를 하실 수 있으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목사님은 배우시지도 않으시고 감독님이 네. 행복한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요. 말씀하시는 네.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실제로 교회를 예. 가보면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싶을 예. 정도로 예. 성도님들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아니 원래 처음 뵀는데 벌써 우리 둘에 대해서 네. 많이 이렇게 선 지식을 알고 오셨더라고요. 저도 놀랐는데 역시 다르시구나. 그러니까요. 또 네. 우리가 화 안 내면 좋은데 이게 감정 컨트롤 조절을 못해서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예. 화를 좀 안 내게 하는 방법 같은 거 없나요 혹시? 그 화를 내는 거하고 화를 푸는 거하고는 달라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화를 잘 풀면 화를 낼 일이 없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제 부정적 감정이 쌓이는데 사실은 그 부정적 감정이 쌓이는 걸 그 민마음은 뭐냐면 좀 더 잘 되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됐을 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너도 참 잘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얼마나 너도 답답하냐 요 민마음부터 알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화를 저분이 네. 내가 얼마나 잘하고 싶은데 안 돼서 답답한가 하는 걸 알아주시니까 그렇죠. 그 화가 이렇게 쌓일 필요도 없고 네. 또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도 충분히 그걸 받아 공감을 해주시니까 요거를 이렇게 쌓아뒀다가 행동으로 화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를 잘 풀기만 하면 되는데 어. 우리는 화를 잘 푸는 방법을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안 가르쳐 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네. 이게 교회에서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된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로 정보들이 또 많아졌으니까 이런 대화 화법에서 아 그랬구나 이것만 어설프게 대충 붙여도 그냥 공감이 된다고 어설프게 배운 건 있거든요. 예. 그게 실제로 잘 적용이 되나요? 어때요? 제일 기본이죠. 그래서 이제
그 상담의 가장 기본이 군화 타령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효과가 있군요. 그럼요. 예. 그랬구나. 이제 네가 화가 났구나. 네가 지금 그랬구나. 슬프구나. 이제 이런 건데 예. 되게 우리 이렇게 타일러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너 이거 하면 안 돼. 예를 들면 이제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이제 그 학부모들하고 이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뭐 우리 애가 교회를 안 간다고 그런다든가 또는 뭐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많이 속상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야 게임을 왜 자꾸 하냐. 그 시간에도 공부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다 알거든요. 내가 지금 게임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를. 근데 알죠. 그래도 여러 가지 마음에 불편하니까 그걸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럴 때 너 게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알아. 이제 이렇게 반발이 되는데 그걸 잠깐 참으시고 너도 지금 공부해야 되는 걸 아는데도 게임을 하고 있을 때야 너도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제 요 얘기를 한 번만 해주시고 예. 너도 교회 가야 되는 걸 아는데 안 간다고 할 때 너 교회에서 많이 지금 화가 났구나. 섭섭했구나. 예. 뭐 이제 이런 식의 마음을 받아주기 시작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예. 그러면 또 가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 과정을 조금 많이 모르시니까 네. 이렇게 내가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게 되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언과 충고 때문에 바뀌면은 지금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하는 사람은 조언과 충고지만 듣는 사람은 그게 다 잔소리니까. 그렇죠. 그게 그게 조언이 참- 딱 넘어가는 순간에 잔소리가 되는 거죠. 맞아요. 예. 이게 질문이 같은 질문 같은데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네. 넌 다 좋은데 욱하는 성질이 있어. 이거 너얘 지인은 다 좋은데 욱하는 게 있다. 예. 그걸 좀 이렇게 좀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욱한다는 게 이제 그게 쌓아두었다가 화가 한꺼번에 튀어나온다는 이상한 데서 얘기잖아요. 터지는 이상한 거죠. 데 이렇게 하질 않을 텐데 근데 네. 그게 이상한 데서 터지긴 하지만 이게 쌓여뒀다가 누구 이렇게 탁 치면 확 나오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그 사건 가지고는 이렇게 화낼 일이 아닌데 넌 이거 왜 그러냐 이러는데 이미 쌓인 게 있는 거죠. 쌓인 게. 네. 그게 이제 이렇게 정립이 그 됐습니다. 풀어야 되고 그래서 예. 이제 예수님하고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섭섭하면 섭섭하다는 걸 표현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제가 대학교 다니다 군대를 갔는데 너무나 또 이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최전방 임진강에서 제가 근무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도대체가 내가 하는 일을 안 도와주시는구나. 초등학교 때부터 내 중요한 일 있을 땐 꺾으시더니 네. 또 이제 대학교 와가지고 겨우 이제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또 이러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임진강으로 자살을 하려고 나갔는데 그것도 쉽게는 안 되더라고요. 이제 했는데 안 돼가지고 다시 교회 와가지고 맨정신으로 안 돼가지고 이제 소주를 좀 먹고 취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도대체가 반전 매력이 있으신다, 교수님. 내 인생에서 좀 물러나 거거. 달라. 내가 도와달라. 아니, 진짜요? 너무 재밌다. 전문가도 이랬다 했었구나. 도와달라고. 그게 너무 위로가 되네요. 그럴 테니까 좀 물러나 달라. 방해는 말아달라. 막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막 그냥 저 정말 죽겠어요. 좀 살려주세요. 막. 근데 갑자기 저한테는 그때 하늘에서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욥기에 나오는 주신 것도 여호와이시고 취하는 것도 여호와이시고 네. 오직 여호와만 이제 찬송. 이게 딱 들리는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고민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 제가 그 자리에서 탁 이제 무릎 꿇고 참 고맙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네. 심리학적인 상담 가지고는 이 사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절대 안 믿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이익은 원샷으로 그냥 끝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하고 만나기 때는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도움이 좀 필요하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 심리학적인 상담만 가지고는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너무 힘들 때는 스스로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기 위한 지팡이 너무 같은 힘들 역할을 때는 해주시는 기도도 안 거예요. 되지 않나요? 맞아요. 저는 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예, 반발심이 그냥 기도를 해주시든가요. 근데 참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신앙인의 입장에서 아유 믿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그냥 네가 참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그냥 넘어가려는 속성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참 제가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이게 교회 가면 이렇게 이제 용서해, 사랑해, 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잘 알고 보면 굉장히 상대방한테 부담 주는 얘기거든요. 용서해, 사랑해 이런 얘기는 용서 못하고 사랑 못하는 건 이제 네 문제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용서나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있는 미움과 화가 풀리면 네. 이거는 이제 자동적으로 가는 어. 이 바이프로다 이렇게 부산물을 오는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자꾸 우리는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러니까 그냥 사랑한 것 같은 느낌만, 용서한 것 같은 느낌만 이렇게 가지고 있지 어떤 상황이 딱 오면 확 다시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지. 네, 그래서 그러면 네. 또 이제 내가 또 잘못 믿나 보다 이러고 또 죄책감까지 덤으로 얹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용서와 사랑은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 감정이 잘 표현이 되고 해소만 되기만 하면 이거는 저절로 오는 감정이다. 이 순서를 네. 좀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신자들 입장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네 그릇이 커서 그래.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그런 이제 치유 네. 회복 운동들을 뭐 이렇게 뭐 상담실이나 병원 같은 네.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심리학 콘서트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 근데 이제 제가 그 대학교에서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깨닫고 좋은 것들이 많은 분들에게 좀도 알고 이걸 도움을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거를 대학을 꼭 와야 네. 이제 이 강의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있는데 나가자. 그래서 이제 그 심리학 콘서트 괜찮아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강의실을 나가가지고 소극장을 어머, 빌려가지고 이제 그 중요한 이슈들을 이렇게 가지고 이 공연은 아니죠. 근데 하여튼 강의를 콘서트 했어요. 같은 강의. 예. 네. 그게 아마 심리학자로서는 제일 처음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럼 강의만 소극장에서 그렇게 콘서트 형식으로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정말 팬 서비스 차원에서 노래도 해주시나요? 노래까지는 하고 제가 그 잘 했던 게 그 감동이 일순간에 사라지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또 뭐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와. 제가 이제 이걸 하다가 우리 목사님들이 이걸 아시면 참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교회 가면 제일 많으니까 네. 이걸 하면 참 좋겠다 하면서 이제 하고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집단 상담이나 이런 걸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사모가 이걸 해야 된다. 사모님이 힘드신 건 본인도 아시나 보니까. 그래서 나만 이제 변할 수 없다 아니에요? 사모님들하고 또 이제 교단에 따라서는 이 여성 전도사님이 안수를 이제 못 받으시는 네. 교단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우리도 이거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맘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지난 학기부터 또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강의를 하면 우리도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년 2월 말서부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걸친 분들에게 이걸 하는 글로벌 예상이라는 걸 해요. 와. 그래서 이제, 이 전 세계 어디서 목회를 하시든지 간에 한국 시간이 좋으면 한국 예상으로, 네. 미국 시간이 더 좋으면 글로벌 예상으로 들어와서 이 공부를 하셔라. 아까 2년 과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 몇 과목을 배우는 그러니까 건가요? 이제 2년 그 동안에 한 학기가 14주, 그러니까 대학원하고 네. 비슷해요. 한 학기가 14주를 이제 4학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일주일에 하루 10시부터 이제 5시까지인데 세 과목인데 첫째는 이제 심리학에 대한 일반 상담을 하는 데 필요한 뭐 성격 심리나 이제 발달 심리 이런 걸 하고 2교시에는 그걸 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가족 치료, 부부 치료,
그다음에 자살 위기 상담 이런 걸 하고 세 번째 시간에는 직접 상담을 하는 이 기법을 배워야 되니까 감수성하고 의사소통 훈련을 직접 하고 네. 이제 이런 걸 하고 방학 동안에는 집단상 참석을 하고 참석을 하고. 이런 너무 좋네요. 근데 꼭 코로나, 이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네, 네. 우리 목사님들이 2년 동안 하시는데 교육비가 전혀 없다는 거. 하고 그럼 그래요? 운영이 되시나요? 그게 이제 그 강사들은 이 우리 심리학 공부하는 분들 중에 이 기독교인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분도 아주 기꺼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 목사님들 목회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사료가 없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아주 최소한도의 운영비는 제가 이제 교회나 이런 데 가서 특강을 하면서 이제 후원을 좀 얻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최소한도 이렇게 너무 귀한 또 네. 사역이시네요. 더군다나 또 어려운 시대인데 줌으로 하니까 오히려 시 공간을 초월해서 그렇죠. 선교지 오지에서 들을 수 있고 또 멋져요. 좋은 점도 있는데 또 코로나가 또 예. 다 나쁜 게 아니라 또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수님께서 뭐 바람이랄까 어떤 뭐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뭐 제가 말한다는 거는 저는 그 한국 사회가 바뀔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은 이 교회를 통해서 바뀔 거라고 봐요. 이 그 교회가 그 같은 시간에 같은 목적으로 동일한 이 예식을 치르는 게 교회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교회라는 게 모든 가족이 다 올 수 있는 데고 역사적으로 대를 이어서 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사회의 그 인간관계 중에서 가족 간의 뭐 갈등 또는 뭐 세대 간의 갈등, 이웃하고의 갈등이 다 교회 안에서 전부 다 요 해결이 될 수 있는 요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교회가. 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요거를 배우게 되면 우리 사회가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다니거나 현재 안 다니거나 관계없이 살다가 힘들 때는 제일 먼저 교회를 가야 된다 하는 의식을 전 국민에게 심어주는 게 목표고 네. 교회 가면 그 영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이거를 편하게 무거운 짐을 내려놔 줄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계시고 이제 이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딴 데 찾지 말고 교회부터 가자 하는 이게 전 국민의 마음속에 새겨질 그날까지 이걸 하겠다 하는 거죠. 예. 말씀을 듣다 보면 교수님 가정은 얼마나 평온하고 얼마나 행복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뭐 가족이 다 또 전문가세요 보니까. 예. 제가 그 자녀가 아들 이렇게 셋인데요. 그리고 이제 다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6인데 그 중에 이제 맏며느리는 세무사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5은 다 상담 심리를 전공했어요. 대학원에서. 그리고 이제 그 맏며느리도 이제 우리 그 운영하는데 필요로 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재정적인 조언을 해주니까 네. 결국은. 완벽하네요. 그게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마음 놓고 뭐 예상, 예맘 이런 거 막 벌려나가는 거는 우리 가족들이 다 옆에서 이거를 도와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한 일인데 네. 화목한 것보다는 싸움은 계속하죠. 심리적으로 더 이제 악랄하게 싸움을 하는데 문제는 그걸 빨리 푼다는 거죠. 교수님하고 악랄의 단어는 너무 안 어울리네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단어와는 다른 수준일 것 같아요. 이게 예. 좀 그냥 크게 말고 그냥 소박하게 어떤 개인적인 뭐 기도 제목이 네. 하는 것 같은 거 있으세요? 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이렇게 제가 없더라도 제가 이렇게 했던 예상, 예맘, 글로벌 예상이 잘 이렇게 운영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네. 이게 이제 저 개인적인 네.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이고. 네. 진짜 정말 너무 건강하셔서 네. 앞으로 예상, 예맘, 글로벌 예상 그 넘어서까지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마워.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천만에요. 불러주셔서 굉장히 고맙죠.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네. 따뜻해지는, 네. 네, 정말 심리학 상담학 전문가와 대화하니까 네. 내 마음 풀려지는 것 그렇죠. 같은데 전문가이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상담학을 접목해서 네. 완벽한 상담을 펼쳐가신 교수님 말씀 네. 너무 귀하게 들었습니다. 정말 같은 꿈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구나. 상황을 보면 너무 암담한 현실이잖아요, 요즘은. 그럴 게 아니라 옆에 있었던 작은 소소한 행복 찾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